계시록 16장 계속 네 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17재앙 15장 16장에 걸쳐서 7재앙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16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일 곧 대접을 땅에 쏟더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성소의 대접은 향을 올리는 대접이지만 이게 이제 땅으로 향할 때는 재앙이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7재앙이 이렇게 첫째서부터 넷째까지는 이 땅에 그리고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이제 내려지지만 다섯째부터는 이제 그 사단의 보좌 그리고 결정적인 마지막 싸움이 되는 유브라데 강에 그리고 일곱째는 이제 전체 공기에 이제 역사됨으로써 하나님의 이 재앙이 모든 한 영혼도 빠짐없이 이 재앙에 다 관계가 돼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어서 오세요 양 선생님. 물론 우리 그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에게는 이 재앙이 미치지 못하겠죠.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에 있겠죠. 자, 그래서 첫째 재앙은 어디에 내리냐면 바다에 떨어진다. 그래서 바다에 쏟아지는데 바다가 아니라 땅에 이제 쏟아지면서 그 독한 헌대가 난다 그랬어요. 짐승의 표와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이제 직접 내리게 되고요. 둘째 재앙이 이제 바다에 쏟아지게 되죠. 바다는 이제 생명의 근원이 되죠. 여기서 이제 모든 생명들이 이제 나타나는데 그 바다가 이제 피가 됨으로써 바다가 죽게 되면은 산소의 70% 이상의 공급을 받지 못하므로 지구 전체에 재앙이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요. 셋째 재앙은 물들의 근원인 강물에 이제 피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이 이제 핏물을 마시지 않으면 안 되게 되는, 여러분 썩은 피의 물을 마신다고 생각하면 그냥 상상만 해도 역겹죠. 그것은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피와 그리고 순교자의 피를 흘리게 한 사람들은 결국 그 피를 마시게 된다라고 하는 재앙의 모습을 보여줬고요. 넷째 재앙은 이제 해에 쏟아진다 그랬어요. 이 태양이 뜨거워져서 내리는 재앙이죠. 정말 어쩌면은 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지 않는다 해도 이 지구는 점점 온난화돼 가지고 세상이 너무 뜨거워지죠. 지금 서부는 난리가 아닙니다. 한국도 폭염으로 나날 매해마다 더 증가되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그 뜨거운 열기로 인해서 바짝 말라가지고 온통 이제 그 산불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드라이돼서 오는 불이 나기 때문에 어쩌면 7재앙이 아니더라도 벌써 7재앙에 이 넷째 재앙이 내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죠. 근데 이 태양이 왜 이렇게 재앙의 요소가 됐느냐? 아시다시피 태양을 숭배하는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태양을 치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날에 옛날에는 이제 에스겔 당시에는 성소에서 그 포워드 이스트 쪽을 바라보면서 태양을 경배하죠. 25인이 성소를 등지고 태양을 향하여 경배를 한 그러한 참남한 일들이 있었고요. 오늘날에는 이제 안식일 대신 썬데이 일요일을 지키면서 그게 이제 그 태양신을 섬기는 미스라 종교서부터 왔다는 사실, 이게 이제 태양 재앙과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몇 번째 재앙이죠? 다섯 번째 재앙에는요, 이제 짐승의 보호자의 이제 재앙이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의 그 본부에 이제 하나님께서 결정타를 먹이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끝까지 회개합니까? 안 합니까?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제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고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다고 하는 은혜의 기간이 이제
맞췄기 때문에 회개하려고 해도 회개할 수가 없고 또 타락하려고 해도 타락할 수 없는 그런 이미 결정된 상황에서 하나님의 재앙이 내리기 때문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섯째 재앙. 여섯째 재앙은 굉장히 중요한 재앙이죠. 왜냐하면은 유프라테스 강물이 마른다는 말이죠. 유프라테스 강물이 마른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유프라테스 강에 바벨론 성이 세워졌거든요. 그래서 이 바벨론의 젖줄기가 되는 이 강물이 마른다라는 것은요, 결국은 바벨론이 무너질 징조가 보이는 거죠. 사실 우리가 아는 대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됐다는 말이 있는데, 이 동방에서 오는 왕을 1차적으로 누구에게 적용해야 되겠죠? 고레스 왕에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고레스가 동쪽으로부터 메대와 페르시아 연합군을 이끌고 이렇게 벨사살 왕 마지막 잔치를 벌이고 있는 이 건방진 나라 이 바벨론을 갖다가 둘러 진치고 결국 강물을 말려가지고 이 성을 함락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유프라테스 강물이 이렇게 마르게 된 것은 고레스 왕이 진데스 강이라고 하는 강을 건너다가 자기의 에마가 빠져 죽죠. 말이 빠져 죽음으로써 분노해가지고 그 강물을 다 말려버려라. 그래가지고 18줄기를 내가지고 강물을 다 빼돌리는 그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바벨론에 도착해 보니까 유프라테스 강이 엄청난 강물의 양을 가지고 이 성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누가요? 고레스가 뭘 생각했어요? 진데스 강의 교훈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물줄기를 빼돌리면 되겠군. 그리고 물줄기를 어떻게 빼돌릴까 하다가 주변을 살펴보니까 바벨론의 여신으로 알려진 세라미레스라고 하는 여신이 있었거든요. 그 여신을 위해서 이 연못을 파가지고 연못에서 그 세라미스가 많은 연애를 즐겼다고 전설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세라미스의 그 연애를 즐기기 위해서 큰 연못을 파놓은 게 있거든요. 굉장히 큰 인공호수죠. 그쪽으로 물줄기를 빼돌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프라테스 강물이 예언대로 그대로 마르게 되죠. 마르면서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고 고레스는 바벨론을 정복하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이 사건은 미래에 이 사이러스는 미래에 누구냐면은 지저스 크라이스트를 뭐 했습니까? 타입했다, 표상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가 나타나기 전 적어도 1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고레스의 할 일을 나타냈습니다. 이사야 45장 1절 2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겠다 그랬는데요.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그리스도고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고레스가 메시아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가 정말 강물을 말려가지고 성문을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고 논문을 쳐서 부수며 세빗장을 꺾고 바벨론을 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45장 전에 이런 일이 있다고 44장에 나와 있습니다.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말라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강물을 말려가지고 그 성문을 깨뜨리고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레스에 대해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건하기 위해서는 바벨론이 무너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본국으로 컴백시킵니다. 이것이 이제 결국은 고레스를 예수님으로 표상됐다고 보면은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벨론, 현대 바벨론인 이 악의 세력들을 꺾고 우리를 어디로, 현대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돌려보내요? 우리의 본향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이죠. 그러니까 여섯째 재앙은요, 예수님의 재림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7 재앙이 내리면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때문에 재림 직전에 이제 이런 역사를 고레스라고 하는 한 인물을 통해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면은요, 이제 이 6째 재앙이 본격적으로 어떻게 시도됐는지를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또 내가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전쟁이 일어날 조짐이 보입니다. 무슨 전쟁일까요? 예, 끝에 나오죠.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이 일곱 보면은요,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재앙이요, 아주 어떤 하나의 루틴, 정해진 그런 패턴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한번 보시죠. 자, 화면을 보시면요, 지금 첫째인서부터 여섯째인이 나오고 그리고 일곱째인이 나오기 바로 직전에 삽입절로 7장이 나오거든요. 7장은 뭐냐면 인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렇죠? 해돋는 곳으로부터 인을 치는 천사가 나와서 그 이마에 뭐냐면 사인을 한다고 그랬죠. 네. 자, 이게 이제 삽입절로 들어가듯이 일곱 나팔도요, 일곱 나팔에서 여섯째 나팔이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일곱째 나팔이 오기 전에 계시록 10장에서 작은 책과 두 증인이 나오면서 삽입절로 이것을 이제 예비하게 됩니다. 일곱 장도 마찬가지예요. 첫째 장서부터 여섯째 장 그리고 일곱째 장이 오기 전에 뭐가 삽입으로 들어가냐면 아마겟돈 전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패턴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아마겟돈 전쟁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마겟돈 전쟁, 이 아마겟돈이라는 말은 성경에 딱 몇 번 나온다고요? 몇 번 나온다고? 제가 딱이라고 그랬잖아. 딱이면 한 번이지 뭐. 네, 딱, just one. 딱 한 군데 나옵니다. 어디에? 계시록 16장 16절. 외우기도 좋아요. 어떻게 해요? 16장 16절. 16장 16절. 아마겟돈이 딱 한 번 나와요. 자, 그래서 이 아마겟돈은 아마겟돈 때문에 생기는 전쟁? 아니요. 이건 겟돈하고는 상관없어. 자, 아마겟돈의 일반적 해석을 잠깐 볼까요? 자, 여기 보면요, 이 아마겟돈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세상에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아마겟돈이라는 말은 알아, 몰라요? 알아요. 왜? 영화에도 나왔거든요. 그리고 어떤 이 에스카톨로지, 이 종말론이 나오면 꼭 아마겟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아마겟돈이라는 말이 과연 어떤 것을 이야기해요. 전쟁은 전쟁인데 여기 보니까 큰 전쟁, Great Combat 그랬어요. 큰 전쟁이다. Great War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아마겟돈을 이 세상의 잘못된 종말론자들은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3차 세계대전이 올 거다. 그게 아마겟돈이 될 거다. 그래가지고 이슬람 제국하고 이슬람의 그 아랍권들하고 러시아하고 합쳐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할 거다 그랬어요. 그럼 이스라엘은 누가 지지하고 있어요? 아메리카 미국이 지지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양대의 진영이 이슬람권과 이스라엘권이 서로 마지막 중동에서 싸움을 벌이는 전쟁이 아마겟돈이 될 거다 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It's wrong. 잘못된 거죠. 이건 잘못 해석한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은 그런 전쟁이 아니죠. 두 번째, 아마겟돈 전쟁은 식량과 인구 비례로 인해 가지고 자원 전쟁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식량은 산수학적으로 증가됩니다.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증가되는데 식량은 어떻게 증가되고 있어요? 식량이 그렇게 증가되고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하나, 둘, 넷, 여덟, 열여섯, 서른둘, 1, 2, 4, 8, 16, 32 이렇게 이걸 갖다가 영어로는 기하급수가 뭐예요?
What to say? 멀터? multiply. 예. 그렇게 계속 증가하니까 식량이 못 쫓아간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싸움이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사람이 3일만 굶으면은 도둑질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서로 이제 약탈 전쟁이 일어나면서 오는 전쟁이 이게 아마겟돈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냐? 어떤 사람들은 행성 충돌로 지구가 멸망할 걸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단이 결국은 이 행성을 통해 가지고 지구를 멸망시킬 거다. 그것도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냥 아마겟돈이라는 걸 하나의 단어를 놓고 막 이렇게 저렇게 추측하면 안 되고 뭐가 뭐를 풀어야 돼요? 성경을 풀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 앞뒤를 다 보면서 이게 하나의 결론으로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세계적인 전염병으로 이제 아마겟돈이 온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과거에 패스트균이 유럽의 인구의 4분의 1을 죽였습니다. 와. 그리고 미국에서 스페인 독감이 일어나 가지고 또 엄청나게 지금보다 더 많이 죽었다고 그러죠. 네. 자, 이런 아마겟돈의 일반적 해석들은 이것은 세대주의자들인 종말론자, 잘못된 에스카톨로지에서 온 그런 해석들이고요. 이제 우리는 성경적 해석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Biblical interpretation. 이래서 성경 해석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니까 아마겟돈 전쟁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먼저 언급된 것들을 공부를 해야 아마겟돈까지 가는 거예요. 갑자기 6째 재앙 해가지고 아마겟돈으로 바로 가면 안 되고 13절부터 보면은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있다 그랬어요. 뭐예요? Dragon of three. 더러운 dirty dragon이에요. dirty dragon. 더러운 영이. 그래서 세 가지가 뭐예요? 용의 입, dragon. 두 번째로는 beast. 세 번째로는 뭐예요? false prophets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이거 왜 안 나오지? 이게 안 나오지? 이거 끊어졌네. 오케이, 다시.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네, 다시 잘 나오죠? 화면이 아직도 안 뜨고 있네요. 네, 박현애 집사님. 지금 또 하필이면 전화가 왔. 여러분, 지금 방송이 어떤 상태로 나오나요? 방송에 귀 기울여 주시는 분들 지금 방송 상태를 반응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지금 방송이 안 나오고 있는데.
예. 예, 지금 다시 됐네요. 네, 잘 나오고 있나요? 네, 화면이 다시 나왔습니다. 네, 그 하필이면 딱 안 나올 때, 그 지금 괜찮다고 잘 나오고 있다고 연락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그 세력이 이제 연합을 이루고 이제 이 아마겟돈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보여줘. 자, 여기 보니까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 입, 요 세 가지가 귀신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귀신이 누구죠? 귀신이 마귀잖아요. 마귀 사단. 그러니까 이 더러운 영이니까 좋은 영이 아니에요. 더티한 거죠. 그러니까는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요 세 가지가 사단이 연합을 추구해 가지고 결국은 아마겟돈 전쟁을 위하여 예비하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렇게 보겠습니다. 첫째, 용은 사단이죠.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Revelation chapter 12, 7, verse 7 to 9에 보면은 사단은 용마귀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단이 주로 주도하는 게 뭐냐면은 강신술입니다. 강신술은 뭐냐면 스피리추얼리즘이라고 해서 영적인 그런 기만술을 가지고 세상을 완전히 장악하는 일을 사단이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강신술이 깊이 연관되어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영혼불멸설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죽으면은 영혼이 아직도 살아있다고 하는 정신기 구조, 이것이 강신술을 가능하게 만들거든요. 네, 근데 조건적 영혼불멸을 믿는 우리 교회는 이거 영혼불멸가 아니기 때문에 강신술에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일반 개신교회라든지 이러한 영혼불멸설에 접해 있는 사람들은 영혼이 떠돌아다닌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영혼은 죽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귀가 요 영혼불멸설을 가지고 강신술을 만들어서 사람을 영적으로 기만하는 일에 세계를 다 현혹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이게 이제 마지막 때 그 아마겟돈 전쟁으로 나가는 사단의 굉장히 큰 무기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짐승은 비스트죠. 이 짐승은 어디에서 주로 나오냐면 계시록 13장에 두 마리 짐승 나오잖아요. 첫 짐승 짬뽕 짐승, 두 번째 미국을 의미하는 그러한 짐승인데, 그 짐승을 주도하는 짐승이 누구냐? 로만 캐토릭입니다. 그래서 로만 캐토릭은 무엇을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으로 나가는데 무기로 사용하냐면 짐승의 표입니다. Sign of Beast. Sign of Beast를 가지고 뭘 하냐면은 National Sunday Law, 일요일 휴업령을 어떻게 합니까? 유도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모두 머리에 이마나 손에 표를 받도록 그 역할을 담당하는 존재가 로만 캐토릭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거짓 선지자는 미국을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말은 이제 기독교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거짓 잘못된 기독교를 오도하는 시키는 이 마지막 때 주요 세력이 바로 뭐예요? 미국입니다. 그래서 아메리카가 뭘 하냐면은 이렇게 타락한 개신교들을 규합하는 일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복음주의라고 하는 이 미국에 있는 이 기독교 잘못된 단체들을 통해서 마지막을 이뤄 나가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은 미국이니까 정치적인 것이죠. 그래서 정치와 종교를 일치시켜서 정치가 종교에 간섭하고 교회가 정치에 야합을 해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정교 일치의 원칙으로 나가게 된다. 이게 이제 사단의 삼중 연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삼중 연합을 마귀가 어디서 흉내낸 거게요? 어디서 흉내냈어요? 삼위일체에서부터 흉내낸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Father, 그 다음에 뭐예요? Son, Holy Spirit. 그렇죠? 이 세 가지의 이 삼중 유니티가 바로 first
잘못된 세타닉이 뭐예요? 바로 드래곤, 비스트, false prophet라고 하는 이 삼중연합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삼중연합 단체가 어디로 갑니까? 아마겟돈 전쟁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아마겟돈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겟돈이 도대체 뭐냐? 정말 겟돈 때문에 생긴 거냐? 아니라는 거죠. 이 아마겟돈이라는 말은 성경에 몇 번 나온다? Just one, 딱 한 번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이 아마겟돈은요, 히브리어일까요? 헬라어일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헬라어로 기록됐어요? 히브리어로 기록됐어요? 헬라어로 기록됐죠. 그런데 이 아마겟돈만큼은 무슨 어로 썼다고요? 히브리어를 그대로 가지고 들어왔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말에 많은 말들이 다 한국말인데 그냥 외래어를 바로 쓴 게 있죠. 뭐예요? 텔레비전. 그렇죠? 텔레비전은 한국말로 그냥 텔레비전이야. 그렇죠? 영어도 텔레비전이야. 그런 것처럼 이 아마겟돈은 헬라어로 바꿔서 말할 게 없고 그냥 그대로 가지고 들어왔다. 그래서 이 아마겟돈이 바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헬라어로 기록은 이렇게 했지만은 그 말은 어디서 온 거냐면 히브리어에서 온 거예요. 할 플러스 무기또가 돼서 할 무기또라는 말이 아마겟돈이에요. 할 무기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아마겟돈 이렇게 하지만은 사실 따지고 보면 할이라는 말하고 무기또라고 하는 말이 합성된 말이오시다. 여러분, 할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히브리어로 할 하면은요 산, 마운틴이에요. 마운틴. 무기또라는 말은 지명이에요. 지명. 뭐냐면 땅 이름이에요. 땅. Name of land. 오케이? 무기또는 할이 뭐라고요? What is 할. Mountain. It mean mountain. 오케이? 자, 그래서 무기또 산에서 벌어지는 싸움이 무슨 싸움이라고요?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럼 무기또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에 있죠.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의 무기또의 위치를 보면은요, 여기 지금 사해 바다가 있고 저 위에 갈릴리 바다가 있고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서 조금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남서쪽으로 내려오면 무기또가 있습니다. 요 무기또라는 말은요, 이 굉장히 전략 요충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3대 대륙이 만나면서 항상 여기서 큰 전쟁은 치러졌다는 거죠. 무슨 전쟁? 자, 3대 대륙이 어떤 대륙이에요? 유럽, 그 다음에 아프리카, 그 다음에 아시아. 이게 3대 꼭지점이 바로 이 무기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점령하면은 3개 대륙을 점령할 수 있는 요충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싸움은 다 여기서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에 보면은요, 보세요. 이 무기또에서 싸운 전쟁들을 보면 BC 1500년경에 이집트 왕 투트모세가 싸운 곳이 이곳에서 싸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50년에 이집트 왕 람세스가 싸운 곳도 바로 이곳이었고요. 그리고 722년 BC 아수르의 사르곤이 싸운 곳. 여러분, 아수르가 722년에 누구와 싸워가지고 어느 나라를 멸망시켰게요? 아시는 분? 잘 아는 북방 이스라엘이죠. 북방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멸망합니다. 누구에 의해서?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하죠. 어디서 결정타를 먹었습니까? 무기또에서 결정타를 먹은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 사네립이라고 하는 이 아시리아의 군대가 쳐들어왔죠. 어느 왕 때죠? 히스기야 왕 때죠.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 때가 또 이 무기또에서 폼을 잡고 계속 공격해 오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는 일들을 해줘. 근데 히스기야가 그냥 기도 세게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림으로써 결국 하나님이 쳐버려요. 그래서 얼만큼 하루에 얼마나 죽었다고요? 18만 5천 명이 죽고 그들은 퇴각하고 결국은 돌아가서 망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나라가 이제 완전히 망하고 바벨론이 들어서죠.
여러분, 바벨론의 유명한 왕 느부갓네살도 여기서 싸움을 벌인 경험이 있습니다. 606년에 이곳에서 싸우고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까지 쳐들어오게 되죠. 605년이죠. 그 첫 무너뜨린 그 이전에가 어디서 싸웠다고요? 이 무깃도에서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전쟁은 다 이 무깃도에서 싸웠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 페르시아가 들어섰고, 페르시아가 멸망한 다음에 4대 왕으로 나눠졌죠. 카산도르, 리시마쿠스, 셀류쿠스, 프톨레미마우스. 이 네 장군에 의해서 나눠졌을 때 나중엔 두 나라로 갈라졌다고 그랬죠. 하나는 북쪽으로는 셀류쿠스 왕조가, 남쪽으로는 서든 쪽으로는 어떤 나라가요? 프톨레미 왕조가. 그래서 북방왕, 남방왕이 서로 싸웠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북방왕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는 셀류쿠스 왕조의 왕입니다. 이 아주 못된 왕입니다. 이 왕이 남쪽 프톨레미를 정복하러 내려가다가 바로 이 무깃도에서 싸움이었다는 거죠. 싸워가지고 정복을 하고 어디까지 들어왔어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 다음에 어디에 들어왔냐면 홀리 플레이스, 하이 홀리 플레이스까지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들어가서 돼지피를 뿌리고 별짓을 다 해버렸죠. 그래서 성소를 더럽히는 일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63년 로마의 폼페이 장군이 이곳에서 또 싸웠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폼페이는 크라수스, 줄리어스, 폼페이 이 3대 이 왕이 나라를 할거하고 있었죠. 이걸 갖다 뭐라 하냐면 삼두정치라고 얘기합니다. 이 삼두정치의 1인자였던 폼페이가 여기까지 와서 싸움질을 하다가 결국은 줄리어스가 쫓아와가지고 살리루스라고 하는 해전에서 패퇴시키고, 폼페이는 죽어버리고 크라수스는 없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줄리어스가 로마를 통일하게 되는 역할을 하죠. 여기까지 와서 폼페이를 물리치고 난 다음에 줄리어스가 바로 돌아가지 않고 에집트를 정복하러 내려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만난 여인이 무슨 여인이에요? 이 여인의 콧대가 조금만 높였으면 세상의 역사가 바뀌었다. 누구죠? 클레오파트라를 이 줄리어스가 만나는 거죠. 그래서 사랑에 푹 빠져가지고 지내다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서 브루투스에 의해서 이제 암살당하고 끝나버리게 되는 거죠. 이 역사가 다니엘서에 다 나오는데, 이 싸움이 어디에서 있었다고? 무깃도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무깃도 전쟁은 굉장히 중요한 전쟁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근대로 들어와서 1516년에 오스만 투르크군이 싸웠고요. 1917년에는 영국의 알렌비 장군이 투르크를 물리치기도 했다. 나폴레옹은 뭐라고 그랬냐면 이곳 이 무깃도의 전쟁은 세계 최대의 전쟁터라고 말할 정도로 전략 요충지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 세대주의자들, 잘못된 이러한 종말론자들은 이 무깃도의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이 실제로 어디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하냐면 중동 지역에서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 싸움은요, 총으로, 대포로, 핵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마겟돈이 아니에요. 아마겟돈 전쟁은요, 스피리추얼 워예요. 영적 전쟁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케이? 이건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계시록이 다 상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다 상징으로 풀다가 이것만 실제로 풀어야 돼요? 그건 성경을 푸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다 빗나가는 겁니다. 아마겟돈 이 전쟁이 실제로. 그래가지고 중동에 그래서 요새도 이스라엘하고 이렇게 팔레스타인 싸움이 붙으면 아마겟돈이 가까웠구나. 천만의 말씀. 그것으로 가늠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아마겟돈 전쟁의 성경적 이해, 이게 진짜예요. 자, 보세요. 이제 biblical understand이 필요합니다. 무슨 전쟁이? 아마겟돈 워가. 자, 그래서 첫 번째, 세상 역사의 마지막 전쟁으로 미래에 있을 사건은 맞습니다. 이게 마지막 전쟁이 될 겁니다. 마지막 전쟁.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일어나는 전쟁이 될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이 전쟁이 마지막이 뭐냐? 하나님의 곧 전능하신 큰 날에 있게 될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계시록 16장 14절에 보면은 큰 날이 이르기 전에 이루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있어서 하이데이는 항상 뭐냐면 예수님의 초림이나 재림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계시록 16장은 초림은 이미 끝나고 재림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컨 커밍 때 이루어지는 워가 바로 뭐냐면은 아마겟돈 전쟁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아마겟돈 전쟁은 강하고 문제가 있어. 강하고 연관관계에 있어. 무슨 강? 무슨 강?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유프라테스 강. 아까 말씀드렸죠. 유프라테스 강을 말려가지고 동쪽에서 오는 왕들을 예비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유프라테스 강은 영적으로는 바벨론이 주저앉고 있는 강입니다. 그렇죠? 바벨론 성 안으로 들어간 강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은 육적인 바벨론이 이미 망했어. 언제요? 538년 10월 31일에 망했거든요. 언제? BC. 그러니까 2500년 전에, 거의 300년 전에 다 망해버렸어. 그러니까 여기 계시록 16장에 나오는 마지막 바벨론은 이건 육적 바벨론이 아니라 무슨 바벨론? 영적 바벨론을 얘기합니다. 영적 바벨론, 현대 바벨론은 누구죠? 악의 집합체입니다. 악한 존재들. 그렇죠? 하나님의 진리를 던져버리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섞어가지고 만든 혼잡한 종교 단체가 바로 뭐예요? 그게 바벨론이에요. 그게 바벨론의 어미가 누굽니까? 마더 오브 바벨론 누구예요? 로만 캐토릭이에요. 더러 오브 바벨론, 타락한 개신교입니다. 프로테스탄트들이죠.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바벨론이에요. 이 바벨론이 이제 물이 마른다. 여러분, 바벨론의 젖줄기인 물이 마르면은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벨론에 이제 파괴가 가까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은요, 유프라테스 강과 관계된 이 영적 바벨론이 이 아마겟돈 전쟁에 의해서 결국은 싸움터에 이제 나타났다가 패망을 당할 거라고 하는 나타나는 모습이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바벨론의 3대 연합이 4번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입니다. 개구리가 더러워 안 더러워?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개구리도 잡아 먹었긴 했지만은 근데 개구리 더러워요. 개구리 먹으면 안 돼. 근데 이 개구리 같이 더러운 영이 있어. 이 영은 귀신의 영인데 강신술과 그 다음에 교환권과 배도한 개신교가 삼중연합을 통해 가지고 영적 싸움을 벌이기 위하여 어디로 온다? 아마겟돈으로 온다는 거예요. 아마겟돈. 자, 그래서 이 삼중연합의 세력이 세계 제국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계적 전쟁에 동참시키는 대지자가 될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무슨 운동이 벌어지고 있어요? 에큐메니칼 운동, 에큐메니칼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큐메니칼 운동이 이 삼중 더러운 귀신의 영들에 의해서 연합이 돼가지고 영적으로 마지막 싸움터로 가는데 그게 아마겟돈 전쟁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더러운 영은 성격에 있어서는 종교적이지만은 이들을 연합시키는 세력은 정치적 군사적인 그러한 세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군사와 정치가 이 싸움에 직접 가서 총칼로 싸운다는 게 아니라 이 정치적인 것, 종교적인 것으로 야합을 시켜가지고 하나의 세력을 구축한다, 그 말을 얘기하고 있어요. 오케이? 7번째, 이 전쟁의 준비는 6째 재앙 때 이루어지지만 7째 재앙 때 발발하여 그리스도와 하늘의 군사들이 개입되어서 끝내버릴 것입니다. It is finished. 끝내버릴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예수님의 군대에 의해서 끝날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겟돈의 전쟁의 승리는 누구에게 있었어요?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아마겟돈에 대한 세 개의 산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무기또가 여기 있죠. 지금 여기가 요 화살표 요거 보이나요? 요 화살표 보여요? 요 까만 거? 여기 요 화살표 여기가 지중해예요, 지중해. 그리고 여기가 갈릴리 바다예요, 여기 갈릴리 바다. 보이죠? 그래서 요단강을 쭉 내려오면 여기가 사해 바다가 있고 여기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북쪽에 지금 남서쪽으로 내려오면 무기또가 있단 말이에요. 이 무기또를 중심으로 해서 중요한 세 개의 산이 있어요. 하나는 무슨 산? 갈멜산. 또 하나는 무슨 산? 여기 나오잖아요. 길보아산, 길보아산. 그 다음에 무슨 산? 다볼산이 있어요. 이 산에 올라가면 다 보인대.
그래서 다볼산이에요. 이 산에 올라가면 다 보여. 그래서 다볼산. 외우기 좋죠? 예, 길보아산, 길을 보아서 가라 하는 길보아산. 예, 자, 이 세 산이 있는데요. 이게 아마겟돈과 전쟁과 상당 관계가 영적으로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사진 좀 보세요. 여기 좀 보세요. 여기 딴 거 보지 마시고 여기 보세요. 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갈멜산하고 아마겟돈 전쟁하고 뭐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갈멜산 하면 생각나는 거. 엘리야가 850대 1의 싸움을 싸웠죠. 850, 이 바알과 아세라 신들의 제사장들하고 싸웠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알이 하나님이라면 바알을 쫓을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면 여호와를 쫓을 것이고, 중간에 왔다 갔다 하지 마라, 백성들에게. 예? 왜 왔다 갔다 하느냐? 하나를 선택해라. 그래서 이제 진짜 신이 누군가를 한번 시험해 보자. 그래서 싸움이 일어났죠. 무슨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이 일어났어요. 이거는 뭐 850대 엘리야하고의 싸움이 말이죠. 뭐 이 돌멩이 던지고 막 활 가지고 서로 싸운 게 아니고 제단 싸움했죠. 제단을 쌓아놓고 불을 누가 내리게 하느냐? 어느 신이 불을 내리게 하느냐? 누가 진짜 경배를 받아 마땅한 신이냐? 여러분, 경배를 받았다고 하는 증거는 불이 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이 내리는 시합을 한 거예요. 그 전투를 벌인 거죠. 근데 이 바알과 아세라 신들을 섬기는 850 사람들이 난리를 치고 돌아다니면서 막 몸도 찢고 춤도 추고 막 불 내려달라고 하는데 불 내렸어, 못 내렸어? 그 거짓신이었거든요. 그죠? 예. 그런데 엘리야는 단을 다시 수축하고 물을 다 또랑까지 붓고 기도했는데 불 내렸어, 안 내렸어? 내렸죠. 하나님 살아계세요. 영적 싸움에서 누가 이겼어요? 하나님이 이겼죠. 그 싸움에 그 아마겟돈하고 같아요? 같잖아요. 아마겟돈의 성격이 그거예요. 영적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사단이 진짜 하나님이냐 겨뤄보자고 하는 게 뭐예요?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 열왕기상 18장 20절 21절에 보면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보내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았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하지 못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영적 싸움이라는 거죠. 무기또하고의 관계가 있어요. 갈멜산이요. 아멘. 자, 그 다음에 길보아산. 길보아산은 이건 어디서 나오냐면요, 사무엘상에 나오는데요. 사무엘상에 여러분 아시나요? 사울이라고 하는 왕? 사울 왕. 사울. 사울 하죠? 사울.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해가지고 계속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다가 못 죽였죠. 그렇죠? 하나님 간섭하셨어요. 못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사무엘이 죽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사울이 말이죠, 이제는 영적으로 도움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울이 무당을 찾아갑니다. 무당. 엔돌의 무당 찾아가죠. 엔돌의 무당이 영어로 뭐예요? 무당. 예? 머칭 테일러? 예. 그 샤머니즘이에요. 어떤 무당을 찾아가가지고 누구를 불러달라고 그래요?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그래요. 사무엘 콜. 그렇죠? 그 사무엘이 나타났어. 근데 진짜 사무엘이에요? 가짜 사무엘이에요? 가짜예요, 가짜. 예, 페이크. 가짜, 페이크 사무엘이 나타나가지고 그게 바로 뭐냐면은 따라하세요. 강신술. 이게 고대 스피리추얼리즘이에요. 그렇죠? 예, 최초로 스피리추얼리즘이 바로 여기서 나타난 거예요. 강신술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누가요? 사울이 패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길보아 산에서 싸움이 벌어졌거든요. 누가하고 블레셋하고 싸우다가 다 죽습니다. 누가 죽어요? 사울도 죽고 사울의 아들 조나단도 죽고 다 죽어요. 그래서 이 길보아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영적인 싸움이었는데요. 그것을 표상합니다. 무슨 싸움이에요? 이 스피리추얼리즘, 이 강신수를 가지고 대드는 이 악한 사단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단의 이 강신술의 역할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케이?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산 여기 보세요.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바로 이게 무기또하고 그렇게 멀지 않아, 이 산도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산이 무슨 산? 여기 올라가면 다 보여. 다볼산이죠. 근데 뭐 정확한 거는 잘 모르겠지만은 이 다볼산은요, 변화산상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변화산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제 이 산에 올라가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데리고 올라가 가지고 변화됐어요. 그래서 마치 흰 옷을 입은, 정말 어떤 빨래도 그렇게 하얗게 빨 수 없을 정도로 하얀 빨래처럼 변화되었다. 영광으로 글로리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싸움에 이제 여기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여기 길보아인데 여기 다보산이에요.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두 사람이 나타났어. 두 사람이 누구죠? 하나는 엘리야하고 하나는 모세가 나타났어요. 엘리야하고 모세가 나타났는데 이 사람들이 뭘 얘기하냐면은 예수님의 별세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별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에 대하여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이 광경을 나중에 베드로 전서에서 기억하기를 뭐라 그랬냐면, 이것은 영광 중에 우리가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재림과 상당히 관계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 직전에 예수님께서 완전히 변화되는 상을 통해서 십자가의 역사를 나타내고 그 부활과 승천과 재림까지 여기서 이제 변화산의 모습에서 보여줬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 무기또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과 여러분 이 변화산상과 연관이 있죠. 재림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볼산, 그 다음에 길보아산, 그 다음에 무슨 산? 갈멜산. 이게 다 전쟁과 관계가 있다. 자, 이제 마치면서요, 선악의 마지막 싸움의 성격과 양상. 자, 이 선악의 싸움이 무슨 싸움이라고요?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이게 러시아하고의 무슨 아랍 군대하고 이스라엘과의 싸움이 아니고 무슨 싸움이냐면 영적 싸움이라는 거죠. 예수님과 사단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 싸움은 우리가 싸울 게 아니야. 예수님이 싸워주는 거예요, 사단하고. 우리는 옆에서 구경만 하면 돼. 승리 박수만 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체는 누구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역사하십니다, 이 싸움에서. 그러면은 사단은 또 하나님 걸 모조해 가지고 지들도 삼중 연합을 이루어요. 용, 짐승, 거짓 선자와 함께 악의 삼중 세력으로 연합하여 싸운다. 전략이 뭐냐? 스트레지. 이는 뭐냐? 세 천사의 기별을 보내고 당신 백성들을 하늘 성소로 부르시면서 이 싸움에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저기 사단은 뭘 무기로 하냐면 새 더러운 귀신의 영. 그래서 이 잘못된 영을 통해서 이제 규합을 시키는 거고, 그러면 이 싸움의 표시는 뭐냐? 하나님의 인을 받도록 하는 일을 하는 것이고, 마귀는 반대로 짐승의 표를 받게 해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망하게 되는 거고요. 능력은 뭐냐? 늦은 비 성령을 통해서 큰 능력으로 나타날 것이고요. 사단은 반대로 강신수를 통하여 악령들을 활동시켜서 초자연적인 활동을 일으킬 겁니다. 왜냐하면 늦은 비 활동도 뭐냐면 초자연 활동으로 이루어지거든요. 초자연적인 것으로.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품성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품성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거고요. 마귀는 마귀의 성질로 완전히 타락해 되는 것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심판이 내리고 성도들이 이제 나라를 얻게 되고, 마귀는 짐승의 보호자가 7장으로 결정타를 먹이면서 결국 짐승의 나라 바벨론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새 예루살렘 구원받는 성도들의 도성이 되고, 그리고 마귀와 그리고 악한 자들은 큰 성 바벨론 악인들과 함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면서 파멸된다. 정확합니까? 이렇게 풀어야지 아마겟돈이지. 갑자기 무슨 혜성이 나타나가지고 뭐하고 무슨 아랍하고 싸우고 이런 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전체적인 성경의 맥락을 다 해석을 해서 규교를 지어야지 이게 진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여러분들은 굉장한 걸 배웠습니다. 아마겟돈에 대한 확실한 성경적인 것을 배웠어요. 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뭘 들어라? 머리를 들어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16장 7장의 모든 공부를 마쳤습니다. 속이 후련하십니까? 후련하죠? 저도 후련합니다. 이제 계시록 16장을 모두 4번에 마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7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잠시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의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아마겟돈 전쟁, 참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전쟁이지만 사단에 의해서 너무나도 잘못 풀이해서 사람들의 눈을 가려버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예언의 하나님의 정신을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말씀대로 해석하여 진정한 악의 정체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함께 배우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아마겟돈 전쟁이 가까이 오고 있고 그리고 이 전쟁이 끝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우리의 주의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